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조건을 갖고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안 보입니다. 이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닮은 것.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 닮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인생을 살던 나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불러주시기로 작정하신 사건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건. 아니, 사랑을 하시는데 그토록 그렇게 심하게까지 사랑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외쳐졌으니까 사람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가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상황들로 연결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한계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한계 없으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이유 중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있지만, 당신께서 친히 하셨던 죄에 대한 용납하지 않으심, 얼마만큼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지의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 결과에 도달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보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엄청난 보호하심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명맥을 이어오는 엄청난 사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죠. 그래서 그 배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일치하냐면 그 배반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때는 말라기 선지서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나의 말을 대변해라라고 보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간격이 엄청나게 멀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집안에서 부부끼리 싸우면 얼굴 안 볼 수는 없고 보면서
싸움을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또 해소가 되기도 하고 칼로 물베기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측면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스토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예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믿습니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신뢰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신뢰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죠? 설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있어, 신뢰하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 그 부르심 자리 가운데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와도, 어떤 상황이 나를 공격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들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타협을 하잖아요. 죄에 타협하고, 상황에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이 관계 때문에 타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를 해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키고 보존하는 그 자리 속에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설득이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등불을 켠 이유가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참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이 단어도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선택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설득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런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자, 특송 한번 해봐. 그럼 겁나게 부끄러워하고, 자, 기도해봐. 기도하면 부끄러워하고, 찬송해봐. 그럼 찬송 앞에 서서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하고.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부끄러움보다는 사람 앞에 선다는 그런 부끄러움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스토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믿는 건데, 그 행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처럼 봉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행할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습니다 똥꼬 쳐들고 기도하고 막 그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 버티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믿음 안에 부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녹아져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나를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만 들어도 같이 눈물 흘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어쩜 세상에 감동스럽다고 서로 눈물 짓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내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거리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들이 물거품처럼 보여요. 부도난 수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하늘 소망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준비한 그 나라가 내 마음속에 소망이 된다면 우리의 달리는 그 달림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달리겠죠. 기대감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또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그 말 자체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실 일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과거로부터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해 또 앞으로 내 삶을 통해 앞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이끄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까지 포함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을 또 함께 가지고 있냐면, 믿음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을 간직한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이 곧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력한, 더욱 유약한, 병든, 힘이 없는, 나약한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병들어 있고 우리가 또한 나약해 있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예요. 아무것도 전진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해 있는 나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약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연결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의 분수령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어떤 기회의 순간이에요. 기회의 순간.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떤 카이로스의 순간은 뭐냐면 나에게 그 평범함이 아닌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지금까지는 백수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면접을 봤더니 내가 대기업에 합격을 했네. 그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기업의 S회사에 입사원이 됐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 이제 목걸이 걸고 들어갈 때 띡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약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순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약의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경건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찬송하고 이것도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아무 값 없이 내가 어떤 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경건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는 경건하지 않는 상태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들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이 등장하겠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이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작정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이 결국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이름이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성도의 이름은 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성경에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건강한 것들입니다.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경건치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외식하는 태도인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토록 그들은 경건하다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그래요. 외식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연기하는 자들이에요. 연기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외식하다라는 게. 그러면 경건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임재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뜨거운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속은 뭔데? 냉랭하고, 속은 어떤데? 해골 죽어있는 죽음과 사망이 가득하고, 내 안에서의 일락과 세상 쾌락으로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으로 가득하고, 내 중심적인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경건치 않은 것들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다 통틀어서 유대인들은 경건한 척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니 거기에 경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딱 규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깨닫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경건하지도 않는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유도 없는 나를 위해, 무익한 나를 위해,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허물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사랑에 빚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이 바울 사도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른 줄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를 부르셨어요. 나의 나된 그 모습 그대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냄새나고 또 진상이고 또 내 인생 속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아무개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로 작정한 일이 있단다. 너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에는 그런 똘끼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영웅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혹 있거니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라는 것은 그 방법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잖아요. 나 믿음이 있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정죄합니다. 정죄. 너 임마 그것이 믿음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뢰이고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스토리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해가 되고, 나를 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신 그 사랑이 이해가 되고,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그 사랑이 이해가 되면 그 믿음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일을 하면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증명해 나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러면서 그 자신 안에서 외쳐지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를 내 입술을 통해 외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하면 내가 막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이기고 막 이런 방법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것이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이 선물이 되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 사랑의 스토리가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맹목적인 빈 깡통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의 스토리가 내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거짓 기적과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현상이거든요. 기적과 표적은 현상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멸망받는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이라는 사랑의 스토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믿음의 핵심적인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수박 거달기가 돼요. 빈 깡통이 돼요. 믿음에 증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가득하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은 불순종하는 상태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너는 내 손을 잡아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싶다. 네가 고단하고 네가 힘들고 네가 어려워하고 네가 눈물을 지을 때 내가 너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가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평안이 되기를 원한다. 하늘 소망 가지고 너의 인생 속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네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와 그 스토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적 확신, 그래요.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믿음을 정의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단순히 앵무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내 안에서 과연 믿음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내적 확신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고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 있는 삶의 믿음의 자리에서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사실은 그가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입술로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받았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내면에 있는 내적 확신이 필요한데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게 말 안 했어요. 내적 확신은요, 그랬어요. 대부분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복음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적 체험이 없으면 결단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 갈 수도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쫓아나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게 여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확신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데,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보여지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기 전에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하나님 우편보좌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있는 그분이 보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죽을 때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죽는 건 맞아? 내가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않는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왜요? 지금 안 보여지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사명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들의 말씀들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지지 않을 때는 하나의 물음표를 가지고 접근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증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는 길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는 소망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 내가 믿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 고백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 속에 나는 결단합니다. 결단코 주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행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깨어서 나갈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돼야 돼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지 상황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상황 맞춰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러게 되면 신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내가 어떤 결단한다고 다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안 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 속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모든 삶의 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는 승리의 노래가 멈춰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